우리가 성경 중에 이제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죠.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라고 나옵니다. 야고보서 처음 들어본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본 분들 다 아시죠?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하면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야고보서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거 생각 안 나요? 떠오르는 거 없어요? 내가 야고보서에 있는 것까지 아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 내용을 물어보면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 같아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하면은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마 이것이 야고보서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만도 대개 야고보서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한 책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머릿속에 간단하게 정리된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517년에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 중에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그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갖다가 이 면죄부를 사면은 동전통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간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면죄부를 파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면죄부 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accept,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사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또 뭘 말씀하냐면 믿음 다 좋은데 그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틴 루터가 좀 걸린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한마디로 딱 던져버렸어요. 그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야. 지푸라기 복음. 별로 중요한 게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평가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평가할 야고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자라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에 나온 내용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저는 야고보서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났을 때 중세의 많은 카톨릭 성도들이 개신교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개신교에 넘어와서 이같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행함이 전혀 없었다고. 그러니까 카톨릭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개신교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은 뭐 달라진 게 있냐? 그냥 죄악 가운데 살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개신교로 넘어온 이같이 성도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한 대로 마틴 루터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20-30년 뒤에 존 켈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이다.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이제 우린 출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정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날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가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존 켈빈이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맞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일로 여러분과 저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고보서에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귀중한 말씀들을 야고보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2장에 나온 내용인데, 너희들 성전에서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세상에서 굉장히 부자고 높은 사람이 오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잘 대접해서 앞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세상에서 뭐 그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 특별히 뭐 특별한 게 없는 보통 사람들, 아니 너희들 생각보다 너희보다 못한 사람들이 오면은 너희들이 만약 그런 사람들에게 내 발등상에나 앉아라 라고 한다면은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냐. 죄가 뭔지 아냐? 죄가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죄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그리고 이같이 때로는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가복음 5장을 읽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5장에는 사실은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죠.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서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났고, 또 하나는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 제가 보기에는 연세가 40대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40대 아줌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지난 12년 동안 병 고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결론적으로는 병을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냥 혈류병을 가지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역사가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되게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두 개의 기적이 한꺼번에 일어난 그런 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성경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맨 처음에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설교할 때는 그냥 설교 본문만 읽고 어떻게 해서 본문 속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뭔가 이런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급급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한 20, 30년 지났을 때, 20년 좀 넘어 지났을 때부터는 제가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성경 말씀 또 좀 다른 각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 없을까? 뭐 이런 걸 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모세 후계자는 여호수아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냥 성경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됐다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세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갈렙도 충분하게 이 후계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걸출한 사람들도 그 뭐 한 60만, 70만 되는 사람 중에 왜 없었겠느냐. 근데 왜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됐을까? 거기에 제가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성경을 좀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는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그 다음부터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이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전에는 그걸 갖다 간과하고 넘어갔는데 그 의문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보이더란 말이죠.
오늘 마가복음 5장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둘 다 사실은 세상에서 못 고쳐요. 왜냐하면 회당장 딸 12살 난 아이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 봐서 알지만 나중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못 고치는 아이라고. 또 12회 혈류병 걸린 여인도 12회 동안 병원을 찾아다녔거든요. 결론 못 고쳤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예수님께 와서 병 치유를 받았단 말이죠. 사실은 그게 어떤 병이든 예수님께 오면은 치유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겠죠. 그러나 그 메시지를 가운데 두고 좀 옆에서 보잔 말이에요. 옆에서 보면은 또 다른 진리가 거기 들어있어요. 또 다른 진리는 뭐냐? 첫째, 회당장은 아시다시피 회당장은 우리가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산단 말이지. 그럼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가서 흩어져 살든 간에 10가정이 모이면은 소위 말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지. 예수님께서도 어디서 성경 공부를 배웠느냐? 예수님 자라는 것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근데 옛날에 회당은 뭐 예를 들어서 서초군에 유대인 회당이 뭐 20개, 30개 그런 게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서초구에 하나 있고 강남구에 하나 있고 뭐 송파구에 하나 있고 회당들이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구청장, 도지사보다 유명한 분이 회당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나 미국에 살던 사람들, 러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2000 몇 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유대인인 걸 뭐로 증명합니까? 정말로 그 증명하기 어려워요. 뭐 어떤 사람들은 메브리코가 유대인이다 뭐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유대인을 갖다가 겉모습으로 정의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텔아비브에 가면은 디아스포라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가서 보면은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을 보면 여러분들 중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100% 아시아 사람입니다. 100% 아시아 사람입니다. 저 소련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100% 슬라브 사람들이에요. 슬라브 족속들. 북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100% 북유럽 사람들입니다. 근데 겉모습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아니다 이걸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그걸 정의해 주는 게 누구냐?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이야. 그냥 이스라엘 정부가 회당장이 유대인이라고 써주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만큼 회당장이 힘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회당장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다 관심 있는 그런 딸입니다. 야, 우리 마을의 지도자인 회당장 딸 그 예쁜 애 있잖아. 걔가 요즘 갑자기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이래. 이러면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아이가 바로 12살 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러 예수님이 간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거야. 왜? 유명한 집의 딸이니까. 그리고 적어도 이 회당장 딸은 지난 12년 동안 좋은 집에서 아주 능력 있는 집에서 잘 자라났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오늘 혈류병 걸린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피 흘리면서 살았어. 고생 속에 살았다. 있는 돈 나서가지고 고치려 했는데 못 고쳤어요. 이 여인은 쉽게 말하면 40대 아줌마 같아요. 흔히 볼 수 있는 아줌마. 그 중에서도 돈이 없는 이같이 중년 여인입니다. 있는 돈 다 없애버렸어요. 누구도 그 여자를 알아주는 여자가 없어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고생한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병 고쳤어요. 성경 어디서도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온 게 없고
이 여자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나온 게 없어요. 그만큼 이 여자는 아주 평범한 여자 중에 여자입니다. 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이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가는 길이 회당장, 그 유명한 집의 딸인 회당장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야. 그 딸이 지금 생사가 막 왔다 갔다 안 되니까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지. 근데 가는 도중에 이 12 혈류병 걸린 여인이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콱 잡은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병이 났어. 그럼 예수님 급한 기니까 빨리 가면 좋잖아. 예수님이 안 가세요. 지금 그 회당장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가세요. 안 가고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 만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이 얼마나 몰려갑니까? 몰려가다 보면 부닥칠 때도 있는데 말이지. 왜 예수님 잠깐 만졌다 그럽니다. 아니야, 능력이 나갔어. 누군가가 내 옷을 만졌단 말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자꾸만 고집을 부리시는 거야.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급한 일이 앞에 있는데 말이지. 근데 예수님 급한 일을 제쳐두고 그리고 뒤를 쳐다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니까 이 여인이 나왔어요. 제가 예수님 만졌습니다. 제가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나올 줄로 믿고 만졌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이런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면서 또 축복까지 해주시고 그 일 다 끝내고 그리고 회당장 집에 가니까 가는 도중에 회당장 집에서 일하는 종이 나오더니 딸 죽었습니다.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이미 딸은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 괴롭게 합니까? 죽은 딸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괴롭게 합니까? 그러니까 회당장도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오셔서 좀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 도중에서 시간 이렇게 끌다 저렇게 끌다 결국은 내 딸 죽은 다음에 지금 가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너 의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회당장 집에 들어가서 애가 죽었다고 호곡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 아이를 살려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유명한 집 회당장 12살 난 딸이라 할지라도 또 이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중년 여자 12년 동안 피 흘리는 여자 할지라도 예수님은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이같이 급한 여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자는 예수님께서 그 도중에서라도 그 여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회당장 집에 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차별 없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목사님 참 하나님 불공평해요. 왜 그러세요? 아니 저 A라는 사람 보라고 저게 뭐 한 게 뭐 있다고 저렇게 하나님 저 집은 복의 복을 더 내려주시고 말이지. 나도 뭐 별로 할 일은 없지만 나는 이렇게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 같대요.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똑같이 창조했어요. 우리 여기 방장님 계시지만 난 40년 담임 목회하면서 처음 이상한 질문 하나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질문 목사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차별을 가지고 창조했습니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온 대로 똑같이 창조했다.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두 번째 질문이 가관이야. 목사님, 아니 남자는 할례를 받게 하고 여자는 할례가 없는데 그 차별 아닙니까? 그래.
야,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말이. 남자와 여자를, 그래, 할례를 남자는 받게 하고 여자는 할례를, 그게 차별. 아니, 여러분들, 눈이 말이야. 오른손한테, 오른손이 눈한테. 왜 나는 눈처럼 창조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냐 말이지. 눈은 눈 나름대로의 소중한 게 있고, 손은 손 나름대로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의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게 없다는 거지. 다 중요하고 귀하다는 거지. 저는 갈라디아 3장 28절을 늘상 외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야. 똑같아. 이것이 갈라디아 3장 28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제가요, 조금 우리 부모님한테 약간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건 뭐냐면은, 다 하늘나라 가셨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돈 쓰는 것은 아들이 갖다 바쳐. 그냥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사드리는 거야. 내 여동생이 부모님한테 돈을 갖다 바친다, 뭐 바치겠지. 그러나 이 액수를 보면 상대가 안 돼. 나는 100만 원 바치면 걔는 1원밖에 못 바친다, 10,000원밖에 못 바친다고. 근데도 우리 부모님은 맨날, 우리 딸이 효녀야, 효녀. 아들한테 효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 좀 불만이야. 이미 가졌지만. 그리고 사실은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 여자가 오래 살아. 우리가 여자를 보면 여자는 XX 아니야. 그 염색체가. 우리는 XY라고, 남자는. 그러니까 불안해, XY니까. 항상 남자는 불안한 물건들이야. 그럼 남자 빨리 죽어요, 여자보다. 또 자식들도 보면요, 엄마하고 더 친해, 아빠보다도. 서상 원장님 어떻게 생각해? 서장님하고 친해요? 김성자 원사님하고 친해요? 다 엄마하고 더 친하다고.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이 약간 소외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따지겠어.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창조했습니까? 그러겠냔 말이지.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서의 존귀하게, 여자는 여자로서의 존귀하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실상에 일어난 일인데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 일을 끝내고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 교회 장로님한테.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 딸아가 중한 병역을 위태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 딸아이가 아픈 건 알았지만 그렇게 오늘 내일로 위태하다는 것은 목사님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빨리 오셔서 좀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 장로님 딸이 아프다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사무실로 갔다. 왜냐하면 챙기고 가야 되니까. 근데 교회 사무실에 사무원하고 어느 중년 여자하고 씨름이 붙었어. 중년 여자는 잠깐만 목사님을 내가 면담해야 되겠다는 거야. 면담을 해야 되겠다는 거지. 그런데 사무원은 목사님이 오늘 지금 바쁜 신방에 있어서 가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목사님을 꼭 면담해. 그 사무원하고 이 여자하고 잠깐만 씨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보니까 이 여자 잠깐 면담하자니까 면담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도대체 나를 보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지금 자살하려고 합니다. 제가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냥 목사님한테 한두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내가 죽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보니까 이 여자 꼭 죽을 여자 같아.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왜 죽도록 내 뼈를 두냐고. 그러니까 막 설득하지. 어떤 경우에도 인생은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막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러갔을 거 아니야. 장로님 댁에서 두 번째로 전화가 왔어. 목사님
굉장히 위독합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빨리 끝내고 가야 되겠는데 이게 이대로 그냥 가면은 잘못하면 이 여자가 자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더 시간을 쓰고 설득해 놓고 이제는 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서 장로님 댁으로 갔다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위독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겼대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가지고 그 응급실에 갔는데 혼수 상태지, 그 딸아이가. 잠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응급실에 어떻게 예배드려, 응급실 다 보고 정신없잖아요. 기도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다가 3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 장로님한테. 우리 딸 죽었습니다. 그 딸이 죽은 거야. 그렇게 하죠. 사모가 당신 말이야, 장로님이 그렇게 2번씩이나 하시면 빨리 가야지 말이지. 당신 왜 빨리 안 가냐고 말이야. 어떻게 빨리 안 가고 말이지. 그랬냐고. 그 사모는 사모님대로 안타까우니까 목사님한테 그럴 거 아니야. 왜 빨리 안 가냐고. 목사님대로 아니 여보, 그 여자, 그 40대 중반 여자가 말이야 자살하겠다는데 내가 그냥 얘기 듣고 헤어지냐고 말이지. 살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러다가 시간이 좀 늦어졌다고 말이지. 이러고 이제 얘기 끝났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고 나서 주일이 됐는데 장로님 네 분이 목사님 방에 찾아왔어요. 우리 딸아이를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쓴 편지가 하나 있어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 편지를 드려. 목사님이 편지 뚜껑을 열고 그 인데서 읽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제가 깨닫게 됐고, 그리고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리고 믿음을 갖도록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어. 목사님도 막 울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지도 마음 한쪽에 걸리는 게 있었거든. 내가 그 딸이 죽기 전에 좀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었잖아, 상황이. 그래도 미안하잖아. 그냥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줄줄 우십니다. 장로님도 우시고 권사님도 우시고 다 울었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차별 없이. 당신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거야. 임기철 장로님만 특별히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야. 임기철 장로님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냐?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받냐 이거지. 왜 차별 없는 사랑은 우리가 못 받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야. 잘 보세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 머리에 손 좀 얹어주세요.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만지려고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사람 만질 수 있어. 가까이 가야 만지는 거지. 그렇죠. 또 이 12의 한류병 걸린 여인도 군중들 틈을 파고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낫는다. 예수님 옷자락을 터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면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적당하게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더라고. 적당하게. 조금 더 들어가면은 자기들의 세상적인 즐거움이 좀 사라질 것 같아서 적당하게 거리를 둬. 적당하게. 그리고 목사님이 가까이 가려면 쓱 피해. 왜 가까이 오세요?
귀찮아집니다. 머리 아파집니다. 피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 이 12, 14병 걸린 여인이나 회당장은 예수님의 타치를 기다렸어. 만져주심을. 그럴 때 차별 없는 사랑을 받는데도. 여러분들 은혜 받고 싶어요? 넘치는 사랑 받고 싶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요? 멀리서는 안 돼.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을 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아무쪼록 등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타치를 받는 이런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서 넘치는 은혜,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 409장 부르겠습니다.